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펼쳐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앞을 보면서 또 큐티책을 보면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여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을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간전어리를 깨뜨렸도다. 그가 그의 발 아래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도다. 지살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채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력을 어찌 모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라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진정한 친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내 옆에 그저 지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인생에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벗이 있죠. 그래서 정말 가까운 듯하지만 가짜 친구라는 이런 특징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짜 친구의 특징 6개 중에 첫째는요, 내가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 조용해지거나 시기에 빠진다. 진정한 친구는요, 내가 잘 될 때 축하해 줄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해주게 된대요. 그래서 잘 될 때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열정적이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는 정작 관심이 하나도 없다. 대화의 중심이 늘 자신이고요, 정작 친구인 내가 하는 말에는 집중과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를 은근히 비하하거나 농담으로라도 깎아내린다. 이 친구 속에는 비교의식이 있거나 또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만 이런 험담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힘들 때 찾으면 바쁘거나 사라진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찾고 옆에 두지만은요, 정작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해줘야 되는 순간에는 옆에 있기를 꺼려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요, 잘못한 행동이나 리스크가 있을 때 말리거나 경계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한다. 진짜 친구라면은요,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손해를 볼 일이 뻔해 보일 때 뜯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짜 친구는요, 방관하거나 종용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나의 배려심이나 약점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나의 배려를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나의 연약한 점을 권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가 이 진정한 친구가 아닌 그냥 가까운 지인의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목장에서는요, 나는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몇 가지나 되고 있나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나, 이것이 모든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2가지로 오늘 살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첫째는요, 자기 과시와 방관을 내려놓아야 한다입니다. 자기 과시와 방관을 내려놔야 된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군대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왕의 입장에서도요, 정말로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가나안 군대는 지금까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기지 못한 전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 나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봤더니요,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군사가 많은가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고작 보병 10,000명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가나안 군대는요,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데 쪽수로 봐도 분명 이겼어야 되는 전쟁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오늘 전쟁이 발발한 장소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딘가? 바로 무기또 물가인 다낙이라는 장소이죠. 다낙은요, 가나안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아닙니까? 전쟁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중요 지점이더라. 그러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봐도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졌는가? 진다는 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되어 있더라. 여기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노라 라고 되어 있죠. 시스라는 가나안 군대의 장관이지 않습니까? 시스라와 싸운 것이요,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별과 같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가나안과 싸워 승리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가나안은 왜 패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술을 가지고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더라.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철병거를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더라. 아무리 강하고 많은 군대라도 해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면 이길 수가 없더라. 그리고 이어서요 이 가나안 군대와 조금 다른 한 부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다른 부류는 누구인가? 2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군대는 이렇게 패배하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저주하라고 하시는 대상이 있죠. 그게 누군가 봤더니요 메로스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했기에 저주를 하라고 하시나? 사사기에는요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돼 있죠. 이 메로스라는 족속을 살펴보니까요 납달리 지파와 함께 사는 이방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역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이번에 보니까 가나안과 싸울 때 납달리 지파도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이 메로스 족속은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나안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군사가 부족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요 놀랄 만한 것은요 심지어 군대 장관 바락이 납달리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 주민인 동시에요 납달리 지파와 함께 협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요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메로스도요 다 점령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에게 패배하면은요 메로스가 살고 있는 성읍과 집들도 다 약탈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메로스는요 눈앞에 해야 할 적용이 있음에도 이것이 그냥 회피로 방관하고 있더라. 이 전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오늘만 지나면 괜찮겠지 하더라는 것이죠. 전쟁은 전쟁일 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 안심시키며 회피를 하고 있더라. 이 또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고정관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나의 전쟁은 은혜가 아니라 오로지 내 힘으로만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것은요 가나안 군대와 똑같은 생각이 아닙니까? 나의 철병거가 내 전쟁을 이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근면성실하니까
내가 내 능력을 믿고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그 생각의 근간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이요, 내가 해야 할 부분까지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의 주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더라. 하나님을 잊고요, 내가 전적으로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이요 자만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가 한 가지 예시로요, 어제도 전도를 나갔지만 전도를 해보면 정말 이해가 쉽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전쟁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가 잘 되는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땀만 흘리고 시간만 보내면 그 시간만큼 결실을 맺게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혼이 있어야 되겠고요, 성령께서 각 심령을 주장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죠. 또요, 한 가지 예로 루아가 피아노를 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열심히만 하면 상을 다 탈 수가 있는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피아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나의 힘과 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내 힘을 빼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내 힘을 바짝 주고 싸우고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왜 운동을 할 때도요, 힘을 주면은요 인대가 나가거나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까? 힘 주고 운동하면은요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분명 오래 운동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전쟁에서 힘 빼는데 제일 좋은 것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가 부재할 때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디톡스를 하면서 놀란 것은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맨날 달고 짜고 맛있는 것들을 먹을 때는요, 그럴 때는 뇌가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나를 만듭니다. 정말 이 밥 먹고 마시는 커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미디어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핸드폰도 놓지를 못하고 또 식습관에도요, 이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을 왕창 먹는다는 듯이 이런 조절과 절제가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주 동안 담백한 음식만 먹다 보니까요, 정말 내 행동이 신기하리라 만큼 힘이 빠져야 될 부분이 빠지더라는 것이죠. 식습관도 조절이 되고요, 내 행동도 통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와,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내가 말씀을 먹으면은요, 내 삶의 한 부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이 아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더라.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적용을 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건과 반대편에서 할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죠. 이것을 오늘 구경꾼이자 메로스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구경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은요,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은요,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 이것을 모두 이겨버리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지만은요, 그냥 스스로 나를 안심시키고만 있더라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일을 택합니다. 해야 할 적용을 미루는 일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메르스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메로스병이더라. 내가 직접 해야 될 적용에서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는요,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구체적인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에 또 휴가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큐티도요, 너무 분주하거나 또 휴가가 되면 듣기조차 어렵고 참 생각하기도 어려운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큐티 책을요, 나 스스로도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핸드폰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만 줄인다면요, 이것을 몇 번이거나 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가 나는 매일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나오는 것이 구체적인 적용이 아닙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온 날이라도요, 내가 있는 자리에 눈을 뜨면 5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감사하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로스병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순종이 되겠더라. 그래서요, 정말 내가 작은 적용 하나 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지키는 적용을 해 나가야 되겠더라. 여러분, 상반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전쟁해 오셨습니까? 내 힘과 능력을 믿으면서 또 해야 할 적용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힘은 빼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하반기의 전쟁도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려면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함으로 현실도 기대도 내려놓아야 한다. 28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요, 갑자기 앵글이 옮겨지고 있죠. 이번에는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전쟁이 시작한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디를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장관의 집인 창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죠. 이 창문을 통해서 시스라가 빨리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이 전쟁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요,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사실이죠. 여기에도요,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부르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거들이 왜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은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했던 희망이 사라지고 지금은요,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그런데 이 시간도 더 지체되니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고통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시녀들을 통해 안심이 될 만한 말들을 요청하고 있죠. 시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 시스라는 이번 전쟁을 통해 한두 처녀를 얻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것이며 채색 옷을 노력하는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시녀들과 대화를 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시녀들과 어머니가 서로 듣고 싶은 말들만 해주면서 맞장구 치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은 신기루와 같은 허상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헛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고통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시스라를 데려가는 것을 지금 시스라를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기에 불안과 고통을 부르짖는 대표 주자인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계속 학수고대하고 있더라. 미래의 허상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 더 괴로운 것이죠. 아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더라.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나 아닌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해석을 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 꿈과 이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현실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특징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오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더라. 왜냐?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상도 현실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셨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건강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더라. 오늘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또 받은 감동인데요. 저에게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제는 교회에도 사람도 좀 보내주시고 목회도 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한다면 조금 되는 것들도 있으면 성도들도 힘이 날 텐데요. 이런 기도를 제가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응답이 마음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항상 걱정이 된다라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사람이 많아지면 나를 찾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항상 걱정이다. 네가 조금만 교회가 잘 되고 조금만 물질이 풍부해지면 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까? 항시 그것이 걱정이다. 내 뜻은 네가 목회를 성공하는 것보다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 문장들을 주시는데요, 제가 새벽에 기겁을 하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셨군요. 나의 이상이 어떻든지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 그것을 중요히 생각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오늘 시스라맘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맘 증후군의 특징은 표면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현실에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둘째는요, 미래에 나타날 이상적인 무엇인가를 계속 학수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의 차이만큼 자기 연민과 고통을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옆에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을 호소하면서요,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요, 하루 이틀이지요, 계속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스라맘 증후군에 빠져 있으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나 자신조차 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자신의 예측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가 있냐면요, 이쯤 되면 내가 원하는 시스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라고 계속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창문을 주목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문은요, 정말 소통이 되지 않는 창문이죠. 이 창문이 어디냐? 내가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장소이죠. 집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내 통장의 내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들,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이상이 안 나타나니까요,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나의 예상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새로운 적용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지금의 현실도 내 속에 이상인 시스라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더라. 역으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예측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녀, 내 물질이 다 된 적이 있는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 시스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리라.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면은요, 바로 지금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시스라를 왜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구나. 왜 내가 바라는 시스라를 거둬가셨는가? 거둬가신다면 그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숨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에게도요, 목회에서, 가정에서, 또 물질에서 바라는 시스라가 있지만은요, 오늘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상반기까지 시스라맘 증후군에 빠져서 현실을 고통스러워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현실과 이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